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시편 40편 5절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은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비율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네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특징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요즘에 슈퍼스타 맞냐? 거기서 지리산 한 꼴짜기의 청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막 뜨고 있는데, 그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림 굉장히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고, 이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공부도 재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순하고, 어떤 사람은 좀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느릿느릿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감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성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나 기질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격, 그 성격 주신 것대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난 왜 이렇지? 안 그래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기질과 좋은 성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내가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 내면적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게끔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라는 인간 측면에서의 기질과 그리고 재능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난 이런 게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없어서 못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당시 자기의 기질과 성격을 믿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성격은 이래서, 나는 이래서, 난 저래서, 그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고, 이게 나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기질과 성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거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특징이나 재능은 무시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 방식대로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계신 정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무서워. 왜요? 그분들은 그거밖에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밖에 몰라서 이게 맞다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님도 자수성가로,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다 보니까 다 내 방법으로 하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전화하셔서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 하시면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면은 조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5절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요. 좋은 기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악에서, 악한 것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기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발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그러니까 나의 기질, 나의 재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질과 나의 재능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고 사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광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부족함을 들고 나오는 믿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난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진정성의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이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하냐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그다지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웬만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다지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루시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적을 느끼는 경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이고, 기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기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할 때 항상 저는 네이버를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기적이란 상식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병원에서 막 환자가 죽어가요. 그래서 거의 꼴딱꼴딱 죽어가는데 갑자기 심박동이 띠 멈추는 것 같다가도 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그거 보면서 어머 살았어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환자가 호전되어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호전되면 우리가 기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밌는 걸로 50에서 60밖에 못 받던 학생이 갑자기 어느 날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기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기적이라고 얘기할까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자체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희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머릿속에 정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맞아 그게 기적이야 라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추상적이고 아리송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어나 불가능이 바뀌는 것.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적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왜 기적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것은 상식이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두 가지 기적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교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저 사람이 진실된지 거짓된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십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딱 봤을 때 한참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에 치우쳤던 사람인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죠. 근데 저 사람은 별로 사람이 그렇게 진실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진실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되고 진실된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떠한 기적이 벌어지냐면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말은 결국엔 나중에 실망하며 낙심을 줄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래서 거짓이라는 이 단어를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혹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할 자를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함으로 교만한 자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할 길에 갈 사람과 사귀지 않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답답한 인생을 해결해 줄 기적을 사람들이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혼돈하고 체념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고 사람들은 기적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기적을, 세상의 정의로 나타난 기적을 의지하고 살기에 하나님이 보여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재능과 기질로 인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기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시편 40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물결이 만길 높이로 높고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결이 만길 높이로 높고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한 삶을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합니다. 앞에 문자를 쓰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아니, 거룩이 아니라 뭐가 있어 보이죠?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수많은 고비, 고난,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경,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럼 기가 막힐이라는 그 자기 인생을 기가 막히다라고 했는데 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내포한다고 그래요. 지옥과 같다. 자기 삶이 얼마나 고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 때문에 삶 자체는 딱 봤을 때는 완전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자기 입으로 표현하기가. 근데 그 지옥과 같은 곳이 다윗의 인생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은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삶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야 하였고 그리고 주의 법을 심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심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중이란 말, 우리 심중이란 말 하는데 심중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자 중간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자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바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중에도 나의 심중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행했다는 것. 기쁨 중에서도 그의 심중에는 기쁨 중에서도 그리고 슬픔 중에서도 그의 속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 이게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적으로 살았다. 수많은 기적이 나에게 있어서 난 말 못하겠다. 너무 많아서 말 못하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 다윗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다윗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것도 자기 수하한테, 자기를 따르는 자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은 성경으로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그다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 근데 그 세력도 언제 붕괴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위협이 있었으니까. 그 세력을, 근데 그 붕괴될 세력을 다윗은 다시금 세우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그 마음에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야,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아니야, 우리 지금 이런 상황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흔들리지 마 라고 했던 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적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전한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심중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심중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여러분 짙은 안개 속에서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다윗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제시해야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뭔가 해결 방도. 그러나 다윗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간구는 때로는 상황이 한심해 보이고 생명의 위험을 청해도, 주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궁핍할 때도 기쁠 때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로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옥과 같은 중에 다윗은 기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맛볼 것입니다. 그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죽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음 상태.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내 자원과 내 기질로 무엇이 됐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은 심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게 기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전 세계, 전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게 내 힘으로 무엇이 되든, 말이 됩니까? 되어지든가요?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방법이 없고 하나님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걸 보는 우리는 와,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려는 한 단체가 기적을 맛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언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거 부르짖는 건 여러분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지옥과 같이 지금 죽겠는데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적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호와를 기다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거긴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육신의 것을 이 땅에 채우는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앞에 펼쳐지는 암담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 절대 없을 때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진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진심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격 가지고 있고 좋은 재능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만지심이 없다면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 간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저희들에게, 그리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육체가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그 기적이 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주님의 기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